성경 330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자, 1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거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어떻게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렇구나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세요? 네. 하나는 뭐야? 무슨 사과라 그래야 될까요? 요게 이제 미니 사과 이렇게 보면은 이뻐요. 그래서 이런 미니 사과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탑구공만한 미니 사과가 아니고 우리 이 손톱만한 조그만 사과가 있어요. 그거를 무슨 사과라 그러는데 그게 익으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익으면은 가을 되면은 가다 하고다 한 개, 두 개 따먹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맛있어요. 색깔이 익은 거는 안에가 으르스름해요. 그럼 그걸 딱 입어 넣어가지고 씨를 빼느냐? 아닙니다. 그냥 한 두 알 넣고 닦아가지고 씹고 나면은 쭉 하면 줄만 먹고 이제 껍데기는 찌꺼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릴 때 어디다 버려야 되죠? 막 버리면 안 됩니다. 땅에다 놔둬야 돼. 그래야지 다시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름다운 거 보고 먹음직한 거 보면은 우리는 눈길이 갑니다. 또 장미도 그렇죠. 장미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머나 하고 가다가 멈추게 되고 또 카메라가 있으면은 가서 찍게 되는 거죠. 이 해바라기라든지 벚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우면 우리는 멈춰지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만져보고도 싶고 또 소장하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죠. 또 나쁜 사람들은 떡 끊어가기도 하고 뿌리째 뽑아가지고 내 집에다가 심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좀 불순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냥 와서 이거 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오히려 주면 좋은데 와가지고 쫙 하나 빼가기도 하고 딱 끊어갈 때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거는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마음에 탐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보면은 아름답고 마음에 흐뭇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것들은 소문을 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응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성도들도 바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머물게 됩니다. 3주간 머무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서 폭동에서 피해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 있는데도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디모데와 실라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가 있으라. 그래서 실라는 죄송합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다가 놔두고 실라는 베레아에다가 놔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인들을 돌아보게끔 합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형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복음의 말씀대로 잘 견디며 참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에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들어쓰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위로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또한 그들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종로들의 믿음의 도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라고 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저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데 힘썼다고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정말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저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자세히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쓸 필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이미 그 믿음에 무장되어 있고 거기에 그들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더 권면하거나 더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칭찬하는 모습이 1장 6절과 7절, 8절, 또 2장 33절, 20절, 3장 6절부터 8절, 또 4장 9절부터 10절, 5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게 요 곳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멋진 모습들을 자랑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든질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니 그들의 믿음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이 꽃들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러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곧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낸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기록되거나 어떤 소설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사도들이나 선교사들이나 그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실력이 있구나, 저 사람의 신학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가 아니라 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저 선지자가 말하고 저 외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목사님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기쁘죠. 근데 또 언제는 아무 말도 없어요. 때로는 좋든 나쁘든 어떨 때는 그냥 휙 지나가면은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그것을 아멘을 받아들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통도들은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행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때마다 권면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하고 믿음으로 강건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받아새기고 아멘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으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 강화로 넘쳐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단에서 설교자는 육신의 어떤 철학적인 세상의 사상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고,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라.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오늘 여기 보면은 사랑에 관하여서 가르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단장이 무슨 장이죠? 누가 썼죠? 고린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더 이상 권할 게 없다는, 왜? 그들이 이미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마게도냐의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게 그들이 물질을 모아서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후원금을 모으듯이 아니면 성교 기금을 모으듯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지역에 도와준 것.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든지 저 멀리 선교지에다가 우리가 모금을 하고 해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그 이웃의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말씀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아름다운 신앙은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또한 바울이라든지 많은 이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순종하고 생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배울 때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듣는 것이 1번이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2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1번만 해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냐? 1, 2번 다 해야 온전한 믿음인가? 여러분, 1번만 해도 온전한 믿음이다. 2번, 1, 2번 다 해야 온전한 믿음이다. 시작.
1번이 뭐고 2번이 뭔지 몰랐대요? 1번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그래서 1, 2번 다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답을 가르쳐 줄게요. 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그들의 신앙을 노래하고 또 주위에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곁에 안에 두시고 그 사람을 칭찬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빼놓고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만 빼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누군가가 같이 생각이 나고 함께 가서 먹고 싶고 야 거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말할 거예요. 누가 어디 갔다 오니까 훌륭한 꽃이 있고 아름다운 수목원이나 어떤 식물에 갔다 오면은 야 정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라서 하고 소개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어느 교회 누구가 동식교회 오는 집사님이 동식교회 김일수 목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멋지더라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왜? 대상일과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좋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크도록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대한민국도 아니고 온 세계에 뛰어난 인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대요. 뭐 하면은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 두 번째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복에 대한 약속합니다. 이 모든 복 무엇일까? 이제 3절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 읽어볼게요. 서국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는데요.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는 거 가만히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직접 행하면 오늘 자녀들이 자동으로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소산과 짐승 또 소, 양 나의 모든 영역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의식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복을 받고 집에 가도 복을 받고 직장생활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근데 또 7절에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주님의 막아주심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7 길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려서 와 갔다가 그냥 분산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부두라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달라지네요.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8절 중부에 빨리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했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또 하는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와 또 본받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이기고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뒤에다가 소문을 내준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정답 가르쳐줬는데 아까 딱 시간 누구라고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을 딱 시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맞아.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막이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욥기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인 천사들과 마귀가 이제 너 어디 갔다 와? 예, 세상 돌아봅니다. 야, 너 여기 잘 봐서 훌륭하지?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거예요. 에이, 사탄이 그래요. 에이, 하나님, 그이가 정말 풍성한 물질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 다 먹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 물질 싹 빼서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정말 그렇게 물질 빼앗고 자녀까지 다 빼앗아가는데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야, 그래도 욥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기심 가지고 말해요. 에이, 하나님이 그 멀쩡한 건강한 몸을 주셔서 그래요. 그 몸을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빼놓고 한번 해봐. 온몸에 악창이 났다. 악창이 얼마큼 났으면은 이 몸이 진물이 나가지고 그것이 굳어졌다가 또 터져가지고 또 물이 나오고 구덩이가 있고 그거 땀에도 안 되고 딱딱해지고 시커매지고 정말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것들이 걸려있대요. 그냥 긁어가지고서 상처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처를 못 받지만은 어릴 때 우리 동생이 무엇이 있냐면은 이게 기후나 저기에 따라서 몸에 나는 아토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난 거 보면요, 막 진물 나고 딱깔이 되고 그러면 또 진물 나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본 게 뭐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몸에 이렇게 뭐 부스러기 같이 나는 게 그 뭐죠? 욕창. 예? 욕창. 욕창 말고 주사 맞고 하는 거. 대상 대장고지인데 그것도 조금 봤어요. 막 진물 나가지고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욥은 그 이상의 거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쭉 살펴보면은 자기네 모습을 한탄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내용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잘 나갈 때 잘 나가서 꼴 보기 싫어하는 사탄이 그들을 압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연합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동심교회, 우리 동심 공동체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십시오. 오늘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을 무엇보다 더 사모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종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명령하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이 정말 최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장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기 좋게 준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남들에게 멋지게 사용해서 나를 더 덕있는 자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복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교구였죠. 그리고 당시에 훌륭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펴서 읽으라라는 노래를 부르는 노래에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는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가 정말 훌륭한 수호자가 되어지고 교부가 되기 이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딱 펴보니까 어떤 말씀이었느냐?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종명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피고 보고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는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위대한 교부가 되어졌고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마틴 루터 하면은 우리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부딪혀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는 수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돌을 닦듯이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돌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무릎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어떤 내 노력과 헌신이 있는 것 같아 보여졌고 또 더 많이 물질도 바쳐야 되겠고 더 많이 인내하고 책망 이런 어떤 견디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런 노력과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키면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상처받은 심령을 위로하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진 마음을 순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도전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많은 금보다 더 단모했고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했고 주의 종이 귀를 지킴으로 정말 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고 할 정도로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로 그를 지키기에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53 운동 중에 여러분 하루에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두워진 마음이 빛으로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웃에게 읽게 하며 자녀들에게 읽게 하도록 우리는 원하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실천하는 신앙의 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대사로니까 교회 교우들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마음의 책임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도 우리 신앙의 동신의 공동체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내 자신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끌어주시고 우리 주의로 하는 마음을 바라고 나가는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강해집니다.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방황을 끝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악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편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버지의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알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예수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중심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는 저희들 안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 금년 이의 표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우리는 역사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할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대사로니까 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나도 본받게 하시고 우리 동신의 신앙 공동체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